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예배 하시고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과 함께 담대함으로 날마다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음성을 마음속 깊이 우리가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것을 기대하오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지난 3개월 동안 꿈땅 아이들과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재밌는 경험을 하나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는 일종의 자동 반사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입식 교육의 힘이라고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먼저 제가 설교 시간에 누구인지를 묻는 질문이 나오면 일단 애들이 예수님이라고 대답을 해요. 근데 놀라운 거는 그 답이 열에 8, 9은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꿈땅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참 신앙교육을 잘 받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우리 아이들에게 제가 얼마 전 여호수아에 대한 설교를 했는데, 여호수아란 이름을 듣자마자 아이들은 여리고성 전투와 그것 넘어서 이제 라합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전도사님, 그러면 여리고성 전투는 언제 나오냐라고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직은 아니다, 일단 기다려라, 여호수아 아저씨가 일단 리더가 된 얘기부터 우리가 좀 들어보자라고 해서 아이들을 말릴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이렇듯 주일학교, 그러니까 우리야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들으면 모세의 후계자를 생각할 수도 있고요, 정탐꾼도 생각할 수 있고 정복 전쟁 등 여러 단어를 생각할 수 있는데 아이들은 딱 한 가지, 여리고만 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하기도 전에 이미 여리고성 전투가 어떻게 시작했는지, 그 과정이 뭔지, 무너져서 라합이 어떻게 됐는지까지 이미 아이들이 줄줄 읊어서 사실 제가 설교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이 여리고성이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인상 깊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이렇듯 주일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이 외울 정도로 이 여리고성 전투를 기록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친숙한 본문입니다. 하지만 이 익숙함이 때로는 이 말씀 속에 숨겨진 교훈을 간과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이 여리고성 전투를 살펴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여리고성은 어떤 곳일까요? 유명세에 비해 실제 이 여리고성은 그렇게 큰 성이 아니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크기로 치면은 한 축구장 5개 정도를 합쳐놓은 크기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인이 그 둘레를 걸으면 정말 천천히 걸어야 한 30분 정도 걸리는, 그러니까 크지 않은 성이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비록 작은 크기의 성이었지만 이 성은 이스라엘 가나안 정복에 있어서 결코 무시할 수 있는 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술적으로 가나안 땅에 이 여리고성이 허리에 위치하게 있었기 때문에 이 성을 정복해야지만 가나안 민족들의 연합을 중간에서 끊어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 성벽이 두께가 당시만 해도 3.5m, 그리고 높이가 9m에 달하는 난공불락의 요새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첫 단추를 잘 꿰야지만 가나안 땅 정복을 할 수 있는데, 이 가나안 땅 정복을 시작하려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 여리고성을 반드시 점령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어떠한 강력한 적이 등장할지 이스라엘이 모두 알 수 없지만 여리고성을 정복해야지만 이제 그 뒤를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처럼 여리고성은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는 견고한 요새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불가능해 보이는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에게 무기나 전술을 점검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구약을 보면
구약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전쟁은 대부분 유사한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하나님께 묻는 것으로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만약 리더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전쟁을 시작했다? 그러면 그 전쟁은 100% 패한 것이나 다름이 없었어요. 근데 이는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려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순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사를 우리는 사사기와 사무엘서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 사사기를 보면 기드온과 미드온의 전투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기드온은 전쟁에 앞서 양털 시험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거듭 확인해요. 정말 내가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 전쟁을 치면 이길 수 있나요? 라고 몇 번이나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물음에 표징으로 응답하시며 승리의 확신을 주십니다. 또 사무엘서의 다윗과 블레셋 전투에서도 이와 같은 패턴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전쟁터로 나가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께 물어요. 다윗이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저희를 내 손에 붙이시겠나이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은 올라가라. 내가 단정코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라고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에는 이러한 패턴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리더의 통상적인 역할을 과감하게 생략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여기서 넘겨주다, 내 손에 넘겨주다라는 표현의 원어 시제를 살펴보면 현재 완료형으로 쓰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아직 전쟁이 시작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미 이 전쟁의 승리를 여호수아에게 넘겨주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는 특혜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특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리더로서 어떠한 정체성을 가져야 하는지를 확실하게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길 원하셨는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 어떤 행동을 취했는지를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어지는 3절에서 7절 내용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이 어떻게 전쟁을 치러야 하는지 알려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8절에서 14절까지의 내용은 하나님의 명령을 이스라엘에게 여호수아가 전달하며 작전을 실제로 수행시키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잘 보면 여호수아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전달하는 대언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어디에도 여호수아가 성을 무너뜨리는데 기여한 인간적인 노력은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말하면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은 순종을 통해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끈 주역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첫 번째 역할은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전달하는 메신저의 역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 전략을 짜는 장군이 아니라 전달자로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위대함은 대단한 전략이나 계획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을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반응한 것입니다. 이어지는 3절에서 6절까지의 6절까지는 여리고성 정복을 위한 이스라엘이 수행해야 할 미션이 제시됩니다. 3절에서 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리고성 장복을 위한
여리고성 정복을 위한 여리고성 정복을 위한 가이드는 이렇습니다. 모든 군사들은 성을 둘러싸고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엿새 동안 돌아야 합니다.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 걸어가야 하고요.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붑니다. 마지막으로 제사장들이 나팔을 길게 불면 백성들은 큰 함성을 질러야 합니다. 그러면 성벽이 무너져 내립니다. 일반적인 상식과 우리가 알고 있는 군사 논리와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미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했다 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여호수아가 전한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방식이 오늘 본문을 읽는 우리에게 제일 힘든 지점인 것 같습니다. 이 본문을 잘못 해석하면 하나님께서는 터무니없는 순종을 요구하시는 분, 이해 안 되는 것만 우리에게 강요하시는 분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뒤에 이어지는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이유 묻지 말고 무조건 나를 따라와라 며 맹목적인 복종을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히려 이 말도 안 되는 성벽 돌기라는 순종의 명령을 주시기에 앞서 그들이 왜 기꺼이 하나님을 믿고 따라올 수 있는지를 알려주십니다. 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는 나아가서라는 히브리어 단어인 아바르를 주목해 봐야 합니다. 이 아바르는 이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에서 약 3km 정도 떨어진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진을 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 1차원적인 뜻은 너네가 이제는 이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동해서 움직여서 너희가 정말 전쟁을 치러야 하는 여리고로 나아가라 라는 의미로 이 단어가 쓰인 거예요. 그런데 다른 구약의 사건들을 보면 이 단어가 단순히 여호수아의 명령이나 이동의 개념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아바르는 총 3개의 사건에 쓰인 동사입니다. 첫 번째는 출애굽에 나오는 유월절 사건이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 전에 경험했던 요단강을 건넜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늘 본문의 여리고성 전투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 사건과 요단강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죽음의 위기를 생명의 기적으로 바꾸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사건들입니다. 그러니까 두 사건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직접 경험한 사건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리고성 전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경험했던 구원의 사건과 동일한 선상에 두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을 돌라라고 하는 이 터무니없어 보이는 하나님의 명령은 과거 그들이 겪었던 기적의 사건처럼 결국 그들을 죽음이나 실패가 아닌 생명과 승리로 인도하시는 것임을 신뢰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바르라는 단어를 사용하셔서 그들에게 과거 하나님께서 하신 기적의 사건을 떠올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존재인지, 너희가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라는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질문이 생기겠죠? 저만 생기는 게 아니겠죠? 네, 질문이 생깁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은 그 말도 안 되는 성벽 돌기라는 순종의 시간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채워야 할까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로 주목해야 할 지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그 구체적인 순종의 태도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은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돌 때 지켜야 할 대형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의 줄서기 순서를 정리하면 첫 번째가 무장한 군대, 가운데가 나팔 부는 제사장, 그 다음이 하나님의 언약궤, 후군 순서로 성벽을 도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형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보기 위함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순종의 첫 번째 태도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순종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전투에서 제사장과 언약궤는 사실 필요가 없는, 엄밀히 말하면 오히려 짐과 같은 존재가 맞습니다. 보통 전쟁의 대형은 최소한의 희생으로 승리를 얻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전략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진열의 중앙에 전쟁을 이끌 리더나 최정의 군사들을 배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를 배치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는 이 전쟁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과 능력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아님을 보여주는 것인 동시에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들과 함께 싸우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너희들의 시선을 다른 곳에 빼앗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만 시선을 집중할 수 있도록 또 한 가지를 명령하십니다. 그것은 제사장들이 부는 나팔입니다. 구약에서 제사장들은 여러 상황에서 나팔을 불었는데 오늘 본문에서 요구하시는 이 나팔 소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팔과 언약궤로 이스라엘의 진영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전쟁을 치르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에 계속해서 시선을 둘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 정체성 알려줬으니까 야 이제 제발 좀 너네가 알아서 해봐라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저 멀리서 팔짱을 끼고 이들이 잘하나 안 하나 감시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전쟁의 항복판에 이스라엘과 함께 하심으로 그들이 다른 곳에 시선을 빼앗기지 않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는 것이 바로 우리의 순종의 태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9절 본문을 통해 우리는 또 다른 순종의 태도를 배울 수 있습니다. 9절 초반을 보면 무장한 자들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 무장하다라는 이 단어를 번역된 이 단어에는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의미가 숨겨져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제거하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전쟁에 필요한 진정한 무장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은 무언가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우는 과정인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네, 10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행진할 때 하지 말아야 할 것, 즉 순종을 위해 제거해야 할 세 가지를 알려주십니다. 첫 번째가 너희는 외치지 말라. 두 번째가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라. 입에서,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여기서 쓰인 이 부정 문법은 단순히 지금 하지 마, 성벽을 돌 때 하지 마라는 권고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해서는 안 된다는 절대적인 금지를 뜻해요. 그러니까 영원한 금지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즉 안에서 나오는 모든 소리를 어떤 상황에서도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성경 구절 두 곳을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이고요. 그리고 마태복음 15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말씀은 우리의 본성이 늘 죄와 타락에 더 가깝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마태복음 말씀은 사람의 본질을 결정짓는 것이 결국 그 속에서 나오는 말이라는 경각심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렇듯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철저한 침묵을 요구하신 이유도 이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와 위험 앞에 서면 끊임없이 하나님을 불신해요. 또한 스스로 이 상황을 벗어나고자 머리를 굴리며 계산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소리는 결국 불평이 되어 입 밖으로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순종의 태도는 바로 내 안의 소리를 바깥으로 들리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 소리도 내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에는 사실 듣기에 집중하라는 양면성이 담겨 있습니다. 내가 소리를 내지 않겠다라는 것은 반대로 다른 소리를 듣겠다라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들어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묵하며 걸었던 그 길에는 오직 하나님의 나팔 소리만이 울려 퍼졌습니다. 이는 내 안의 소리는 죽이고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상징하는 나팔 소리를 반복적으로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과 승리를 귀에 담으라는 뜻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여리고성 전투의 준비 과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서 치르는 첫 번째 전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에만 초점을 맞춰 이 본문을 이해하곤 했어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새롭게 깨닫게 된 사실은 이 전투가 단순히 성벽을 무너뜨리는 기적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워가는 과정이었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너희는 내 소유된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먼저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을 가진 자답게 눈앞에 성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시선을 두고 내 안에 불신을 죽이는 침묵의 시간을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승리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확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진짜 비결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땅을 주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 땅 안에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법을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를 뒷받침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것을 전투라고 불러도 되나 싶을 정도로 여리고성 사람들이 무엇을 준비하고 어떤 상태인지에 대해서는 1절을 제외하고는 그 어떤 언급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여리고라는 문제보다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해 있으며 그들이 그 문제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여리고성 전투의 결론이자 우리 삶에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매일 여리고성을 걷는 것 같은 단조롭고 지루한 일상을 살아갑니다. 어제 놀았던 성벽이 오늘도 그대로 있고 내일도 변함없을 것 같은 막막한 7일의 시간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매일은 오히려 내 소리를 죽이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치열한 영적 전투의 한복판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어 주저앉아 불평을 쏟아낼지라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함께 하심을 믿으며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걷는 날마다의 삶은 앞길을 알 수 없는 미로가 아니라 이미 주어진 승리와 구원의 길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삶을 살아내며 그 안에서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하나님의 소리만을 따라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외치라 라고 했던 이 마지막 7일째의 함성은 울분을 토해내는 소리도 답답함에 터져 나온 소리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로 걸어온 끝에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를 보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울려 퍼진 기쁨과 환희의 외침이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 승리의 외침이 오늘도 여전히 신실함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길을 걷는 여러분의 삶에도 반드시 있을 것을 믿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승리를 믿으며 매일의 삶을 묵묵히 그리고 기쁘게 걸어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여리고성 전투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단순히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라고 하는 기적이 아니라 이 전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교제를 통해 함께 걸어가는 그 길을 통해 완성된 사건이었음을 보았습니다. 우리 먼저 첫 번째로는 순종이 우리가 무엇인지 여호수아가 했던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내 계획과 내 생각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하신 말씀, 내가 들은 그 말씀을 그대로 받고 믿고 또 다른 이에게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순종의 태도를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순종은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하나님 그 시선을 떨어뜨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안에 침묵하며 우리가 제거해야 될 우리의 마음의 소리를 없애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승리를 우리가 기대하며 묵묵히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임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